말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홈쇼핑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늘 정신을 차려 보면은 물건이 집에 도착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음에는 사지 말아야지. 또 사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비슷한 물건이 집에 배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연약한 지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짓기가 빠른 이 취약점을 하나 둘씩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은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쩔 때에는 우리가 회개할 것을 예상하면서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하는 그런 완악함과 또 연약함이 우리 안에 공존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론의 그 지파 말고는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철판을 보면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 반역의 죄,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했던 마음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 향로로 만든 철판을 보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요.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더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다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회막을 봤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민수기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굉장히 빠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즉각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출애굽을 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불평과 불만과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고 습관이 되고 툭 쳐도 불만이 나오는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과 어제 심판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막 그러면서 다시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심판을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시고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하시죠. 여러분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모세와 아론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하죠. 자기 자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치려고 했다. 거의 그 행동을 옮기는 그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던 백성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울 것을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돌이키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이 연병으로 죽어가던 백성들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연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4,7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죄악은 그만큼 더 심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 반역의 죄가 어제도 반복이 되고 오늘도 반복이 되는 모습이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전에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의 불편함을 터뜨리고 싶은 이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묘하게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들의 성품으로만 지금 엎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자와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맞닿아 있는 본문인 것이죠. 우린 이런 선명한 대조를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교차점을 보게 됩니다. 죄와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고 십자가의 가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의를 지키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지키자니 정의로움이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100% 완전한 사랑과 100%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제대로 집중하고 바라볼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겠죠. 향로를 부셔서 만든 이 제단을 쌓는 철판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요, 이튿날 똑같은 죄를 짓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다시금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다음날 비슷한 종류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의 풍성한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죄를 떠나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돌이킬 마음이 있다기보다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각으로 회복이 되기보다 그냥 나에게 불편한 죄책감을 털어내기 위한 후회, 그 정도로만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죄 가운데 거하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튿날 똑같은 죄에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만큼 정말 주님께서 이런 죄에 대한 태도를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로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4,700명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요. 모든 사람들,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비판이 습관이 돼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두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에게는 심판을 유보해 두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은혜를 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주님의 은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형적인 복음 가운데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과 공의를 기억할 때 다시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제 기도하고 다시 현장에 갔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말씀을 그냥 통과해 나가고 싶지만 사실 그들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늘 넘어지고 또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어제의 회개가 오늘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는 철저한 영적인 파산에 이른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